입술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눈앞에서 이적 기사를 행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해성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어요. 신앙이 제일 좋아할 분들이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왜 마태는 이곳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4장부터 이어지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해요. 한 사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만 딱 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교훈과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기록했느냐를 놓치고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다면 정말 이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논쟁이 14장부터 지금 계속 충돌했잖아요.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죠. 그러잖아요. 예. 논쟁이 붙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사이에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왜 마태가 여기에 기록했을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의 기적에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을 보면 네 종류의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이 바닥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전혀 없어요. 둘째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질병이나 귀신 들린 영적인 것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 세 번째는 제자들의 적은 믿음. 네 번째는 백부장이나 이 여인의 큰 믿음.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메가로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톤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이 기적적으로 자신의 딸이 낳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배날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할 신앙의 의무와 책임 그냥 다 하고 그러고 사는 것일까요? 정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의 수준을 어디에 잡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11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만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기대가 그 정도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목표, 주님이 지금도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왜 거기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가 어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경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가버나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가사, 이 나가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사를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왜 얘기할까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가망이 없다. 제가 얘기했죠. 제일 불쌍한 인간이 하나님의 유기를 받은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교만한 의식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 소경이거든요. 영적 소경에게 뭘 보여주고 뭘 들려준들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완악하죠.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가 하나님이 그분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등을 돌린 거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가난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조적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등을 돌렸는데 누가 예수님께 나오냐면 이방 여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이름을. 근데 마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난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가난. 페니키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의 동북부, 지금의 레바논 두로 시돈에 있는 지역이죠. 마가는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7장 26절. 서북부네요. 서북부. 마가복음 7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데 마태는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죠. 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족속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대적인 가난족 속의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첫째 누구예요? 이방인. 둘째 대적. 셋째 여자. 거기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은 완벽하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완벽하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놀랍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은 이걸 읽는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의외라서. 가장 완벽히 부정한 여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나와서도 안 되는 말이고 나올 수도 없는 말이 이 여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이 주는 아도나이, 즉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가장 완벽하게 부정한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얘기를 다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 들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 생겨나고 그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나온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이죠.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유대인.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이 믿음의 고백, 이 깨달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울 일이죠.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히라는 건 뭐냐면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몇 번 봤는데 정말 일단 힘이 세고 위험해요. 뭐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그 괴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흉악히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거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위험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그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인생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아플지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여자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매일매일 귀신 들려 자기를 자해하고 또 불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딸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참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저는 아픈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짐승 소리예요. 짐승이 우는 소리예요. 제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그 소리만 들어도 제가 눈물이 나요. 그걸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짐승의 소리예요. 짐승의 소리.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귀신 들린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많은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소리 질러 자랑할 수는 있는 게 부모지만 자식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소리 지르는 부모는 없어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남이 아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 두려움과 창피함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소리치고 있다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사실은 자기 딸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근데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 어머니가 어찌 나올 수 있겠냐. 이방인 여자가 그 수많은 무리들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딸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긍휼에 호소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있는가? 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도 없이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슨 명상하는 시간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 타협하고 보고하고 내 인생 돌아보고 그런 시간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의 풍요와 환경의 풍요를 누릴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연약한 존재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죠. 그 불쌍한 어머니의 애끓는 그 외침, 그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좀 쫓아냅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침묵은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내가 막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면 여러분 어때요? 문자 보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 없으면 어때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문을 듣고 내가 메시아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의 믿음, 믿음의 출발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얘기를 듣고도 외면하고 침묵하면 속상하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기 23장 8절 9절. 욥기 23장 8절 9절.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평생 모았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병을 얻어 고통 중에 있고 신앙의 힘이 되어야 될 배우자는 나를 저주하고 있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소리지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했을까요? 욥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욥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42장 5절 42장 5절 말씀. 4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고 지금 나와 믿음으로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시고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24절 다시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다른 데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맞다. 나 구원자 맞다.
나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 근데 이방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와서 소리 지르고 아무리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구해도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서럽습니까? 철저히 외면당할 때, 그리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대우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신앙이고 뭐고 다 걷어차고 떠나갈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마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할 겁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갈 겁니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럴 수 있어.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절을 한다. 이건 뭐냐면 경배드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시험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제 어떤 인정을 받냐면 이 마지막 테스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떡은 뭐예요?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게 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겨서 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여자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 우리나라도 욕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개가 강조 표현으로 많이 쓰던데 우리 어르신들은 듣기가 거북하죠, 그러죠. 근데 또 지금 세대들은 그게 욕이 아니래요. 그냥 강조의 표현이래요. 근데 참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썼다? 굉장히 모독적이고 모멸감을 느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를 개로 비유한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어떻게 자신을 개 취급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존심도 없나? 자존심이 없더라고요, 이 여인이.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근데 자존심만 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요.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러지 않아요.
비교당하고 무시당해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게 변합니까? 그게 안 변해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이 있으면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존심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낮아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타인의 시선을 못 견뎌요. 쉽게 상처받고요. 매사가 부정적이고요. 잘 상처받고요. 한번 넘어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못해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의식을 늘 높여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에게 감히?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었다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 맞습니다.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집에 기르는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그 찌꺼기 부스러기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하다는 것은 자존심이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직도 자존심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에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몰아붙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존심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 상처난 마음에 소금을 왕창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며 구세주고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어찌 감동이 안 되겠냐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니 그 딸이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 마치 그 이방인 백부장 그 하인 고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딸 좀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질문을 다 통과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 한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수많은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처음 신앙생활 때 출발할 땐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를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못 걸어가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요. 못 걸어가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져야지 뭐가 커지길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바라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커졌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많아졌으면 좋겠냐고요. 그 기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도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